1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지성소 같은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을 때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받는 축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끼리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로 계명은 무엇이냐? 너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가서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을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주시고 있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너희와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너희들은 잘 알 것이다. 내가 없어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에 너희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을 너희들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너희들 가서 열매를 맺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할 것을, 그리고 외적으로는 가서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너희들이 쓰임 받을 것을,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가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를 할 때에 아버지 혼자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운행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내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심판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혼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가서 우리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의논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께 내렸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던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창조할 때나 또는 심판할 때나 또는 파송할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 하나님과 상의해서 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사랑할 것인데,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계획을 모두 말하고 나의 모든 행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서 너희로 하여금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와 같이 공유를 할 때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뜻을 아들에게 말할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뜻과 다를지라도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모든 것을 했던 것 같이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 안에 내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로 계명을 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해 봤더니 그것이 기쁨으로 내가 충만했었다.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너희들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대로 행해 봤을 때에 이것이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고 그 속에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해 봤더니 그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봤더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에도 기쁨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또는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즉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기쁨을 누렸던 것을 너희도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입고 먹고 쓰는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살고 또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예쁜 여자 또는 멋진 남자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나 개같이 배만 부르고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등 뜨시고 배부르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기쁨이 충만한지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봤기 때문에 어떨 때 기쁨이 충만한지를 깨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봤더니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랬을 때 너희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면서 자기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이 거하신 것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계시를 주고 또 성령으로 나타내는데 그 계명을 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을 줄로 알고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기쁘냐?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의논하고 계실 때에 그 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자기가 원래 왕이 되지 않을 것인데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진짜로 왕이 올 때에 그거를 왕관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넘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왕을 자기가 끝까지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울이 기도했을 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들림으로도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 이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복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켰을 때 그 결과가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해 보면 그것이 기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순종해 보면 열매가 좋아서 기쁨에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지기가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정말로 그것이 좋아서 막 십자가를 지러 가라고 막 이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씩이나 기도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정말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또 2번째 기도하고 그러나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3번째 기도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기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많이 생기는 걸 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주님 그 계명을 지키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볼 때에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달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그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요단강 물에 가서 3번 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한테 절하고 그렇게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고쳐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할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냐고 요단강에 가서 3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었습니다. 또 요단강에 가서 보니까 물도 조금밖에 없고 흙탕물이고 이런 그런 곳에 가서 씻으라니까 아니 우리 아람에는 큰 강이 있고 물이 깨끗한 곳이 많은데 여기서 씻으라고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종이 한번 들어가서 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들어갔더니 진짜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 나만 장군도 그거를 실행해 봤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로 노새에게 흙을 실어가서 제단을 쌓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그 말을 실행해 봤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켜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리는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았을 때도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전에게 들어갈 때에 첫 번에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막 쳐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은 첫 번에 깔보고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병 정책을 써서 했더니 그것이 넘어지는,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저 남방왕 북방왕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치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모든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이 무너지고 남방왕 북방왕들이 전부 척결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의논하시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경험해 봤을 때 자기가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는 첫 번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첫째 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생명을 했던 것 같이 우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내 오신 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 이 사랑을 했던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내가 이제는 여기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들이 성령과 늘 함께하여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을 사는 방법은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 네로 황제 때에 쓰여진 복음서를 보면 히브리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이 그 핍박을 가장 받았던 네로 시대 때에 써졌던 말씀인데, 이 서신서를 보면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그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 똘똘 뭉쳐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를 이렇게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나그네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든지 아니면 핍박을 당해서 죽음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목숨을 책임지는, 즉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또 그들의 자녀들도 돌봐줘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교회 내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누가 친구를 해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근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친구인데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것이 뭐를 말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가정법입니다. 한다면 너는 곧 나의 친구다. 너희가 진짜로 내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하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목숨을 책임지는 사랑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 친구는 어떤 사이가 친구입니까?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들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 친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모든 계획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다음에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들어오는 이런 것을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다 얘기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보내는데 그때에 어떻게 돼? 큰 민족을 이루면 다시 돌아오겠는데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왜냐면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땅에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죄 없는 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그들이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때가 니들이 4대 후에 그렇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을 내쫓고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을 이루겠다고 자상하게 자기 계획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친구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다 소상하게 대 얘기를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자상하게 그 계획도 다 이런 것이다라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다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지 되는,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을 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시키는 것만 하고 이거 해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이제는 내가 가면 이제 너희들은 종이라고 생각하자고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 계획과 내가 할 일을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좋은 친구라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 종은 그냥 일을 시키면 그 일만 하면 되지 주인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 아버지께 들은 것은 이제 친구니까 다 무슨 계획이 있고 구속사의 계획이 무엇인지 뭐 다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16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두 가지 주는 첫 번째는 서로